237 현장에 진짜 복음이 없는 빈 곳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는 무엇을 얻어야 되냐? 시대와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진짜 말씀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이 나의 진짜 후원자가 되셔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게 되면 세상이 두려울 것이 없어요. 100년의 응답 속에서 이미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면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힘을 얻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우리 사모님도 이야기한 것처럼 WRC 이번 2021년 찬양곡을 작곡한 이 사모님, 이 앞쪽에도 계속적으로 찬양하는 지금 마지막에 나온 찬양, 이 사모님이 전에 찬양했던 이 찬양곡을 이 세상의 틀을 바꿔라 라는 이 찬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모님의 간증에서도 나오지만 이 말씀을 그냥 들으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누구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냐?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나의 것으로 만드는 방법이 이 사모님도 이야기했지만 뭐 하는 방법이 나의 것으로 만드냐?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유초등부까지는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주는 막 애들이 배워요. 중고등부부터는요 그게 틀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어릴 때는요 말씀을 각인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요 중고등부 정도부터는요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에게 교육받고 선생님들에게 교육받는 거는요 딱 유초등부까지예요. 중고등부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나만의 사실적인 응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얻고 하나님이 나에 주시는 언약 속에서 누가 뭐라 그래도 힘들거나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응답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비결이 뭐냐?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시간이 필요하냐?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까 사모님도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중학교 때인데 이 중학교 때부터 뭐 하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곡들을,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 뭐 하고 싶냐? 곡으로 만들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내가 중학생이니까 잘하지 못하잖아요. 그냥 뭐 하는 수준이었냐? 지금 생각해보면 끄적이는 수준이에요. 근데 그 끄적이는 수준이 지금에 와서는 뭐 하게 되냐? 전 세계 237 나라에 있는 렘넌트들과 함께 찬양하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는 능력이 돼요. 거기에 가장 핵심 뭐냐?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나의 말씀으로 가지오는 묵상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뭐하냐? 깊은 기도의 힘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가 나에게 담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 발견되냐?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 문제에 있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복음의 언약을 가진 나밖에 없구나. 성공을 위해서 몸부림치던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세상과 경쟁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세상은 가지고 없어요. 없어. 뭐가 없냐? 하나님을 만나는 이 비밀 대신 그리스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는요 출발점부터가 다르고 가는 방향이 다르다는 게 발견되어졌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언약이 발견되어질 때 복음 없는 뭐가 보이냐? 현장이 보여져요. 그때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들이 보여져요. 그것이 진짜 청사진이 하나하나 디자인되고 하나하나 보여지는 순간인데 그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묵상과 기도 속에서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게 하나하나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응답으로 오는 뭐가 실현되어지는 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누구의 삶이냐? 렘넌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뭐 하셨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누가 하시냐?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복음이 없는 어디를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냐?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없는 세상은요 완전 비어 있어요. 완전 비어 있는 현장에 누가 역사하냐? 정사. 예. 많은 정치들이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정치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디냐? 애굽이에요. 그게 어디냐? 블레셋이에요. 그게 어디냐? 아람 나라예요. 그게 어디냐? 아수르예요. 그게 어디냐? 바벨론이에요. 그게 어디냐? 로마예요. 지금도 하나님 없는 정치는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데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면 그걸 계속적으로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또 뭐가 역사냐? 권세가 역사예요. 이건요 사람이 하나님 없는데
가지고 있는 힘이 있으면 이 권세를 가지고 뭘 막냐? 복음을 막는 데 사용되어져요. 또 뭐 하게 되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땅을 덮게 되어졌어요. 이거는 뭐냐? 세상에 하나님 없는 흑암의 문화가 땅을 덮게 되어져요. 여러분 진짜 찬양의 문화, 예배의 문화가 아니라 노는 문화, 게임의 문화, 또 음란의 문화, 타락의 문화, 세상의 문화, 하나님 없는 네가 주인되라고 말하는 문화가 땅을 덮고 있잖아요. 여기 세상의 문화가 땅을 덮어요. 이 배후에는 누가 역사하냐? 악한 영들. 악한 영 누구냐? 사단이 여러분들도 모르게 여러분들 배후에 계속적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빈 곳을 살려낼 수 없으면 여러분들도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중간자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냐? 완전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각인뿌리 체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부터 뭐하냐? 237 나라를 이 빈 곳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부르셨어요. 이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에게는 하나님은 반드시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 그 초대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알리셨냐?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 정말 하나님의 나라라는 언약, 정말 너희를 통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는 언약 이미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237 나라는요, 여러분들에게 뭐 하신 거냐? 이미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이미 주신 것을 놓치지 않고 실제적인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이것을 놓치게 하는 존재가 있는데 누구가 여러분들 이것을 놓치게 하냐? 사단이 놓치게 해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이 모든 것을 놓치게 한 사단은요, 지금도 여러분들 속에 이 언약을 놓치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이 언약을 놓치게 한 게 있어요. 누구냐? 가룟 유다. 그래서 누구에게 쓰임받냐? 사단에게 쓰임받아요. 예수님의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언약을 놓치니까 누구한테 쓰임받냐? 사단에게 완전 종노릇하다가 완전히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뭐하고 있냐? 지금 속고 있다니까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창세기 3장에 나를 중심으로 네가 살아라. 네가 창세기 6장에 육신 오직 눈에 보이는 몸을 위해서 살아라. 네가 오직 창세기 11장에 성공을 위해서 살아라.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뭐하고 있냐? 계속 속인다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지 못해요. 빼앗을 수 없기 때문에 뭐하냐? 계속 속인다니까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자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렘넌트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빈 곳을 살릴 자는 누구밖에 없냐?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이 빈 곳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냐? 렘넌트,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아까 사모님도 이야기했죠. 복음을 가진 자는 나밖에 없어요. 이건 유일성이에요.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속에 있어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거기에서만 살 수 있으면요, 그 집에 다 모여지게 되어져 있어요. 똑같은 물건이 없다, 거기서밖에 못 산다, 그럼 그곳에 다 모여지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똑같은 것을 줄 수 없어요. 그리스도라는 답이 세상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는 렘넌트만 답을 줄 수 있다니까요. 복음이 없어 무너지고 지금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사실 기억해야 돼요. 이건 아무도 대신할 수 없어요.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다니까요. 누가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없다 그러면요, 우리 교사 선생님과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여러분들 인도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하고 일하는 것도요, 없으면요 하나님이 또 대치되어지는 사역자와 사람들을 계속 일으켜 세워요. 그렇지만요, 여러분 진짜 대신할 수 없는 건요, 이 세상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복음 말하는 이거 대신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학교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세상에서 사회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세상 직장에서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 가정에서 복음 없다 못 가르쳐요.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말할 자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그냥 질병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적인 질병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영적인 질병에 대해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나를 뭐로 부르셨냐? 영적인 의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영적 의사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너희는 이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뭐를 그냥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힘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고 주무로 예배하고 하는데 왜 1년에 한 번씩 수련회 꼭 모여야 되냐. 예. 왜 요새같이 이렇게 어려운 때 왜 우리가 모여야 되냐 라고 질문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힘을 얻는 시간, 중요한 여러분들이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오늘 진짜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언약의 흐름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인생 될 수 있어요. 남과 경쟁하지 않아도 이기는 사실적인 내 생각의 틀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모든 것이 바뀌어져요. 그 틀이 바뀌어지는 순간 응답이 오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세상의 틀이 아니라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중요한 언약의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그 중요한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돼요. 이런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는 복음이 없어도 성공했지만 이 복음 없는 성공 가지고 복음을 가로막는 서밋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은 누구에 공격당하고 있냐? 사단을 공격당하고 있어요. 특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3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 사단은요, 완전 세상을 장악하기 원하고 완전 사단에게 종노릇하기 원하고 이 현장에 많은 사람들을 죽어가도록 만든다니까요. 이런 현장에 여러분들이 왕제사장 선지자의 삼중직의 역할을 하는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하셨냐?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서밋의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을 뭐 해야 되냐? 중요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뭐를 해야 되냐?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찬양에도 나오는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은 작곡으로,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악기로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 외에도요, 각자 자기의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그 현장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청소부도 뭐 할 수 있냐?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병든 자도 병든 것 가지고도 세상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뭐 할 수 있냐? 복음 말할 수 있다니까요. 스데반 집사님 핍박 속에서도 복음 말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냐, 누구냐,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속에 복음이 있다면 세상의 모든 현장을 살리는 응답이 여러분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그러냐? 미래에 뭐하냐?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파수꾼이에요. 모든 사람을 뭐 해야 되냐? 깨워야 돼요. 이 사람들을 깨우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 그 사람들은 그 문제 속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에스겔서 말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에게 악인이 있는데 이 악인들을 네가 깨우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피값이 누구에게 있냐? 이 피에 대한 피값을 내가 너희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인들을 깨우쳐 복음을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안 듣는다. 그럼 그 피값은 그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의인이 인생을 돌이켜가지고 악한 길로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서 복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인이 악인으로 언약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언약 바깥으로 나가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고 세상의 틀을 따라갈 때 돌이키지 아니하면, 말했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그 멸망 가운데 죽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걸 말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돌이켰다. 그 사람이 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했는데 돌이키지 않았다. 그 핏값을 여러분 찾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서 죽어갔다면 그 핏값을 너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의인이 악인이 됐을 때 그 사람에게도 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알리지 않으면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냐?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시대와 이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이에요. 우리의 역할은요,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달라지게 하고 치유하게 하시고,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는 거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 우리가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도록 놔두면 되는 거죠. 이런 중요한 응답을 누렸던 게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는요, 가장 중요한 애굽에게 완전 종되고 노예되고 포로되어진 시국에 살아나는 거예요. 복음 없는 강대국은요, 무엇하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혀요. 복음 없는 강대국은요, 뭐하냐? 우상을 전파한다니까요. 여기 진짜 복음 없는 강대국은요, 우상천지고 우상의 전염병을 완전 현장에 퍼뜨리는 게 누구냐? 이게 강대국이에요. 복음 없으면서 이 강대국이 복음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게 누구냐? 이게 강대국의 하는 일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모세가 이 애굽의 현장에 강대국의 노예되어져 있는 현장을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러다 뭐합니까? 한계 만나고 사람을 죽이고 도망하게 되어지고 힘 빠지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힘으로는 현장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줘야 되냐? 힘을 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뭐를 주었냐? 왕궁 생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중요한 뭐를 하고 계시냐? 준비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 잘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 배워야 될 중요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뭐 하고 계시냐?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오늘이 모여가지고 뭐가 되냐? 내일이 되고, 오늘이 모여가지고 이 내일이 되어진 것이 모여지면 미래가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무엇하고 있느냐가 나중에 여러분들 미래를 결정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 준비를 따라 오늘 응답을 누려야 돼요. 왕국 속에 있는데 내가 이 대적들 속에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이 중요한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었을 거예요. 지도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하고 계시냐? 왕국에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나라를 괴롭히고 우상의 전염병을 퍼뜨리는 이 애굽에서 내가 왜 공부해야 되냐? 이 애굽에서, 이 왕국에서 내가 이 핵심에서 왜 살아야 되는가?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모세는 유리방황해야 돼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흔들리고 문제 가운데 넘어지고 안 되어지면 낙심하고 안 되면요 절망하고, 그렇게도 안 되면요 죽고 싶고 집 나가고 싶고 여기에 시달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모세가 이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발견했을 때 이 왕궁에서 중요한 준비들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러나 이 준비는요, 중요한 언약의 준비는 할 수 없어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뭐를 주시냐? 중요한 피의 언약을 완전 체험하게 하셨어요. 이 피의 언약을 가지고 응답 누리게 돼요. 이 모세가 이 출애굽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할 때 하나님 죽이려고 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 피 언약 없이 살 수 없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이스라엘에 가서 헛소리하지 않고 무엇을 전달하냐? 희생제사, 피 언약을 말해요. 모든 저주와 재앙 끊는 6월절에 피의 언약을 전달하게 돼요. 이때 내가 살았을 뿐만 아니라 현장이 살아나는 사실적인 응답을 체험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을 미래에 뭐로 사용하시기 원하냐? 영적인 의사로 사용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 없는 시대와 현장 속에 무너져가는 사람들 속에 오직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할 영적 의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 진짜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어 죽어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뭘 못 보고 있냐? 죽어가고 있는 현장을 못 보고 있다니까요. 무엇 때문에 죽어가냐? 하나님을 못 만나서 죽어가요. 엘리 제사장의 집이 왜 망했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 드리면서도 왜 망했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교회 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 보게 돼요. 때로는 그 사람이 중직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사람이요 무엇인가 앞장서서 일하던 리더들을 그렇게 보게 되어지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굉장히 모범생이고 괜찮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게 돼요. 왜 보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들이 무엇을 놓쳤습니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에게 언약이 없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조차 언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중요한 응답을 누릴 하나님은 누구를 부르셨냐?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요 위기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이 사무엘은 아무도 만나지 못하는 누구를 만났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 사무엘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만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정말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기쁜 하나님 만나는 특별한 시간들을 아무도 가지지 않는 그 시간을 가졌다니까요. 여러분, 렘넌트는요 이 시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묵상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중요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기쁜 기도의 시간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짜 모든 것에 이런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 2021년 WRC 주제가이자 우리 수련회 주제가 하나님이 누구의 후원자입니까? 여러분들의 후원자예요. 하나님이요 나의 후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배경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돼요. 이미 여러분들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100년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이미 되셨다는 거예요. 100년의 응답을 가지고 끌어가고 계시는 이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의 삶의 후원자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나를 후원하지 않는데요. 우리 엄마는요, 우리 누나밖에 모르는데요. 우리 엄마는요, 내 동생밖에 모르는데요. 저는요, 정말 우리 가정이 너무 배경이 없어요. 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마 아빠 엉망진창이고요, 경제도 엉망진창이고요, 내 삶도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가정 문제 오면 흔들리고, 교회 문제 오면 흔들리고, 현장에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잘 안 되면 흔들리고, 친구들이 나에게 안 좋은 평가하면 흔들리고, 누군가 나에게 지적하면 흔들리고,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하면 흔들려요. 여러분 진짜 완전한 후원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후원자 되심을 기억해야 돼요. 부모님이 못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후원자예요. 교회가 여러분들 좀 못 도와주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후원자라니까요. 여러분 정말 학교에서, 현장에서 친구들과 주변의 교사들이 여러분들 안 도와줍니까? 우리 학교가 나를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의 후원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사무엘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을 뭐하냐?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아무도 체험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자예요. 정말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시는 정말 응답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게 바로 사무엘이에요.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느 정도로 해결이 안 됐냐? 사울왕이요, 이것 때문에 뭐가 왔냐? 완전히 영적 문제에 시달릴 정도로, 완전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히스테리를 막 부릴 정도로, 이 사울왕이 시달렸던 영적 문제를 야기시켰던, 이 사울왕을 불안하게 했던, 이 사울왕을 잠 못 들게 했던, 이 사울왕으로 하여금 예배까지도 뭐하게 했던, 예배까지도 실패하게 만들었던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블레셋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우상 버리고 예배 회복할 때, 정말 깊은 말씀의 묵상과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이 블레셋을 하나님이 꺾으시잖아요. 사울왕은요, 이 문제 해결하려고, 내가 왕인데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해결할 수 없어요. 나중에는요, 예배도 못 드릴 정도로, 예배 대충 드리고 빨리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요, 아유 빨리 예배 대충 드리고 가가지고 공부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숙제해야 되는데, 과제해야 되는데, 친구 만나야 되는데, 뭐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것처럼요, 이 사울왕은요, 영적 문제가 막 시달려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그 가운데 귀신 들려가지고 시달릴 만큼 불안을 통해서 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없는 불신앙이 찾아올 때 불안 가운데 찾아오고, 이때 귀신이 찾아와가지고 완전 시달리게 되어질 정도까지, 정말 완전히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완전히 사람이 이상해질 정도까지, 나중에는 진짜 안 돼가지고 엔돌에 귀신 들린 여종을 찾아가가지고 귀신 들린 자에게 자기의 운명과 팔자, 자기의 미래를 지문할 정도로 무너지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 못 만났다, 여러분 정말 평생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비밀 모른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성공해도 사울왕처럼 돼요. 성공하기도 어렵지만요, 성공해도 사울왕의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윗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진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말 10편 78편 70절에 72절, 정말 한 손에는 기능 가지고 한 손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정말 깊은 묵상과 기도의 깊은 비밀을 누렸던 다윗은요, 사울왕을 괴롭혔던 이 문제를 넘어섰다니까요. 골리앗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어진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사무엘의 평생에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영적인 의사로 시대와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실적인 힘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말씀 묵상했다니까요. 언약궤 옆에서 엘리제 사장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혀 생각도 안 해야 하는 언약궤 옆에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며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는 그 속에서 시대와 현장과 미래를 치유할 수 있는 이 미스바 운동을, 중요한 다윗을 찾아 세우며 이 다윗을 통하여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놓쳐버린, 잃어버린 언약궤를 찾아오게 되어지는 사실적인 증거를 얻게 되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무엇으로 붙잡았냐? 미래의 삼중직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린 시절 다윗은요, 이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뭘 가지고 있었냐? 한 손에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과 기능을 준비한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정말 렘넌트 때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이 믿음을 렘넌트 때 준비하지 않으면 세상과 나와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이 렘넌트 때 여러분들 기능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마치 왕궁에서 키우고 있다니까요. 학교 갔더니 나를 중심으로, 육신 중심으로, 성공을 중심으로 자꾸 살라고 나를 괴롭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 계획이 있어요. 사무엘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엘리와 홈리와 비나스랑 같이 있었더니 날마다 불신앙하고, 날마다 세상 따라가고, 날마다 육신 따라가고, 심지어는 헌금 훔쳐가고, 밖에 나가가지고 악한 짓 하고, 교회 안에서도 음란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던데요. 여러분, 그 속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어느 곳에든지 뭐하고 있냐? 훈련하고 계세요. 237 나라의 중요한 전도자로 응답을 누릴 자로 훈련하고 계신다니까요. 다윗은 어떻게 됐냐? 집에 있을 때는요, 막내 아들이라고 별로요, 발언권도 없어. 예,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막내라면요, 특별한 사랑 받아야 돼요. 왜냐? 집에서요, 집에 엄마 아빠에다가 형 누나 다 오빠 있고 나면요, 여러분들 말 한마디 할 틈이 없어요. 막내들은요, 밖에 나오면 굉장히 사랑받을지 계속해요. 왜냐? 그래야지 자기가 말할 저기가 있고 살아남을 게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게 막내 특징이에요. 이 다윗이 진짜 특별한 사랑이 필요할 정도로 막내 아들로 아무도 관심 없었다니까요. 큰애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이 왕자리가 유지돼요. 왜? 큰애들은요, 첫 번째 아이들은요, 뭐가 바뀌는 걸 원하지 않아. 왜냐? 안 바뀌어야 내가 계속 왕자리 있잖아요. 뭐가 바뀌었다, 안 좋다니까요. 내가 중간에 있는 자식이다, 그럼요, 쿠데타를 일으켜야 돼요. 세상이 뒤집어져야 큰아들, 큰딸을 이기죠. 내가 이 세상이 뒤집어지기를 바라는 건요, 중간에 있는 애들이고, 정말 특별한 사랑을 받고 특별히 나를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막내고, 이 모든 것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큰 사람들이에요. 다 복음과는 상관이 없죠. 여러분, 그러나 다윗에게는요, 이런 문제가 사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 누가 나를 알아주냐?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요. 어린 시절 벌판에서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부르시는 중요한 언약을 누려요. 그곳에서 양을 맡아도, 목동으로 있어도 양을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을 키워요. 그것이 중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되게 되냐? 이 양을 키우면서 사자와 이 곰에게서 양을 지키는 것 가지고 누구를 이기냐? 골리앗을 이겨요. 이 양을 잘 돌보는 것 가지고 뭐하냐? 백성을 잘 돌보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이가 조용한 시간에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하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사울왕이 주변이 아무리 괴롭혀도 흔들리지 않아요.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아침으로 저녁으로 또 온종일 하나님 생각하면서 깊은 기도 누려요. 흑암이 떠나갈 만큼 깊은 뭘 누리냐? 찬양을 누려요. 영과 혼과 육이 살아나며 힘을 얻고 마음과 생각이 살아나는 사실적인 응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게 다윗의 중요한 시간표예요. 다윗은 청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워 이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게 돼요. 청소년 시절에 중요한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하여 모든 나라에 누구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심을 알게 하냐? 모든 나라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게 돼요. 너희가 욕할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예, 사람들이 조롱하던 그 신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는요, 사울왕에게 쫓겨가지고 뭐 하게 되냐? 완전 인생이 도망자로 살게 돼요. 그런데 이 도망자로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심을 발견하냐? 나의 보호자가 되심을 발견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사울왕이 비록 왕이지만 나의 진정한 후원자는 누구냐?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발견하게 된다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응답을 누리게 되어져요. 다윗은요, 노년 시절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위기를 만나요.
아니 부모복 없는 사람은 부인복도 없고 자식복도 없다더니 부인도 자식도 내게는 다 소용없구나 라고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 왕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언약이 전달되어지고 언약이 전달되어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때 다시 한번 누구를 생각하냐? 하나님을 기억하게 돼요. 또한 이 압살롬에게 무엇을 전달하기 원하냐? 언약이 전달되기 원해요. 그래서 이 아들 압살롬은 어떡하냐? 죽이지 말고 살리라고 말해요. 왜냐? 다시 한번 네가 진짜 하나님 주시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지 못하니까 세상의 나를 따라, 정말 육신을 따라, 성공을 따라 네가 망하는 것이 아니냐. 네가 바로 사단에게 속은 것이 아니야. 그리스도를 말해주길 원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살아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의 기회, 죽어서는 할 수 없는 이 전도의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요. 그의 정말 신복이요, 이 압살롬을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이 다윗의 기도대로 하나님이요 막 말 타고 가다가 이 나뭇가지에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대롱대롱 배달을 생포하기 딱 좋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진짜 육신만 생각하고 성공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했던 이 군대 장관이 어떻게 되냐? 이 압살롬을 죽여버리잖아요. 이 압살롬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 다윗이 복음을 전하며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돼요. 그런데도 다윗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네가 이 성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라. 여기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으면 발견해요.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그 성에서 나와요. 나오자마자 어떻게 하냐? 다윗이 죽여버렸어요. 구원의 기회,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 그래서 중요한 육신이 있는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잖아요. 그 언약을 놓친, 그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는 죽게 되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을 누리는 시작을 얻게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이 묵상과 기도의 힘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무엇이냐? 달란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적용할 첫 번째, 내가 어떻게 묵상하고 깊은 기도를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찾아낼 것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주시는 정말 이 기능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달란트와 모든 것들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오늘 3페이지에 오늘 지금 했던 말씀 내용 간략하게 써있고, 우리 보면 8페이지 보면 나의 비전 세우기가 있어요. 나 어떻게 말씀 묵상과 깊은 기도를 회복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좀 말씀을 적어보고 나만의 이런 중요한 하나님 주셨던 이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같은 정말 영적 서밋의 중요한 파수꾼으로, 의사로, 또 중요한 삼중직의 대사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수 있을까, 영적인 힘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나만의 시간표, 묵상의 시간표, 기도의 시간표 좀 적어보고, 그 다음에 나의 비전 세우기,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내가 중요한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을 좀 적어서 함께 좀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 5분 정도 적고, 우리 한 10분 동안 요거 가지고 조별 포럼 할 건데, 우리 유진이하고 우리 태연이는 우리 김영애 권사님이랑 같은 조 해가지고 같이 말씀 포럼하고, 우리 지명이하고 우리 규상이하고 우리 예담이하고는 우리 문용숙 권사님이랑 같이 팀이 돼가지고 같이 포럼하고, 우리 부장님은 이제 돌아보시면서 잘 포럼하고 있는가, 이조도 가고 저조도 가고 왔다 갔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 정말 중요한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깊은 묵상, 정말 깊은 기도를 회복하는 중요한 시간이 되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중요한 비전을 가지고 CVDIP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 정말 삼중직의 대사로, 영적 의사로, 영적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정말 모세와 같이, 사무엘과 같이, 다윗과 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말 어떻게 하면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나의 정말 틀을 바꾸고 생각의 틀을 바꿀 수 있는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지, 또 나에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와 비전을 하나님 또 어떻게 내가 계획하고 응답을 누려가야 할지를 기도하면서 또 하나하나 생각하고 또 기도의 제목을 발견하는 또 포럼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앉아있는 자리에서 우리 11시까지 기록하고
우리 11시 10분까지 10분 동안 우리 조별 포럼 잠깐 동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기록하세요.